우린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또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총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순환 예고를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항상 의외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8장 29절로 3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한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게 되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처음으로 당신께서 그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만 넘기면 우리 8장 31절인데 한두 장만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8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전에도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비로소 첫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고난, 앞으로 받을 십자가의 죽음을 이르기 전에 받을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력하게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시죠. 그러면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러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난 후에 9장에서 아주 높은 산에 오르셔서 엄청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산에서 내려와서 그 귀신을 아주 오랫동안 자기의 자녀가 귀신에 들려 있어서 그 귀신이 쫓아내지 않는 그런 그 귀신에 들린 상태의 고통을 받는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한번 어떻게 왜 우리는 이것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또 어떤 성경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의 말씀,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당할 환난과 죽음과 고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라고 지금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9장 35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3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3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앞에서 2번 언급하신 말씀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고, 그 당시에도 그러한 그 유대 종교자들의 어떤 투표를 통해서, 거수를 통해서, 그들의 동의를 통해서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로마 사람들이 그 결정한 사항들을 집행할 것이고,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또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가복음에 3번이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 3번이나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것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죽음과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지금 다시 한번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으로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다시 12제자를 데리고 다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맨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다. 12제자들과 함께 또 그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과 무리들과 함께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맨 앞에서 인도하시고 지금 그 제자들, 12제자들은 뭐하고 있냐? 놀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놀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전과는 범상치 않은 예수님의 행동이 지금, 왜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막 들어가시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이 중요한 일을 앞둔 그 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과 그와 함께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뭔가 심각하고 있다. 뭔가 범상치 않음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범상치 않은 뭔가 이전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둘이 형제거든요. 친형제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금 이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선생님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지금 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기도 응답을,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다 아셨죠? 이 형제 야고보 요한이 이 성경을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지간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사촌 형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이미 아세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알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37절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슨 의미합니까? 이들이 볼 땐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이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야고보 형이니까요. 형은 우편에 앉든 좌편에 앉든, 자기는 좌편에 앉든 우편에 앉든, 형이 우편에 앉으면 자기는 좌편에, 형이 좌편에 앉으면 자기는 우편에.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앉게 해달라. 지금 그것을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이 장면에 마태복음에는 이들의 엄마까지 와서, 이들이 형제니까 엄마가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마까지 와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극성인 어머니들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그들의 어머니가 이야기했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왔다라고 말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은 형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가 한 사람, 이 세 사람이 다 같이 와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어머니, 그러니까 이들의 어머니에 대한 초점을 두고 기록한 것이고, 이 마가는 이 제자들을 포커스를 두고 기록한 겁니다. 아마도 마태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분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는 12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볼 때는 저들이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청탁을 하네? 엄마까지 와서 난리를 치네? 어떤 이런 분노하는 마음이 이 마태에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왕이 되는 줄로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 좌편 우편에 앉아달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러한 메시지를 듣는데 엉뚱한 대답이 나올 수 있고 엉뚱한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 아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8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너희는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야고보 요한에게 물어보니까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고 세례도 받을 수 있다. 왜? 그 잔과 그 세례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적으로. 야고보 요한이 생각하는 가장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과 세례에 대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뀔 정도까지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절실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잔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그 잔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그 정도로 기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지금 내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세례는 뭐냐? 여러분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밖으로 나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세례는 물에 첨벙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냥 물로 이렇게 세례를 하지만
원래 성경적인 것은 침례, 물을 완전히 쑥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나옴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만인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세례,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를 모르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지 않고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사람들이 앉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앉을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어쨌든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지금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일단 그들의 말씀을,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냥 받아주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보다 한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먼저 순교합니다. 근데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인물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죽음을 맞이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간 그 제자가 최초로 순교당한 인물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구하는 대로 예수님의 가장 좌편 우편에 아마 높은 자리에 아마 앉아 있을 거예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순교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교회의 기록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돌봤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복음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한 제자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이 세상적으로 바라는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대로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앉게 되겠지요. 근데 지금은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보면 결코 이들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지금 나머지 10 제자들이 보고 하니까요, 화가 낸 거야.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머니까지 내세워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모습을 지금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분개하고 있다는 건 이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야고보, 요한, 나머지 10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42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시작. 네, 우리가 성탄 예배 때 우리가 봐왔던 성경 말씀의 구절이죠. 그때는 마태복음이었지만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여러분 낮은 자를 섬긴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낮은 자들이 높은 자를 섬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북한이라는 나라, 뭐 나라도 아니지만 우리가 나라로 인정하지 않죠. 거기도 우리나라, 우리 영토예요. 여러분, 그들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지배하지요. 권력으로 짓누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밥 먹고 따뜻한 집에 살아가는 것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이념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그들이 실제적으로 독재자 아닙니까? 독재자가 누가 독재자예요? 김정은이 독재자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잘못 치고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운운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맹렬하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 부분만 가지고 지금 철저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됐던 거예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것이 맞고 왜 이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성경대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어떤 그냥 영화 한 편, 여러분, 영화가 사실적인 겁니까? 역사는 팩트를 봐야 돼요. 내 감정 실린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박수치는 대로 쓰여지는 게 역사가 아니에요. 알고 싶은 대로만 아는 게 역사가 아닙니다. 사실적인 것을 봐야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북한만 보더라도 벌써 보십시오. 낮은 사람을 섬깁니까? 너무나 독재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의 권력자들이 어떠했는지 이들은 너무나 잘 알지요. 구약시대에는 그 왕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하고 난폭하게 다뤘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도 로마 황제들이, 지방 관리들이 굉장하게 힘들게 했습니다. 강압적이었어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렸습니다. 북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것은 심각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눈에서 보여지고 있는 실제 일어나는 일, 나중에는 정말 이것이 우리의 어떤 자유도, 우리의 어떤 신앙에도 굉장히 큰 데미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드러나진 거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곪고 썩고 냄새가 막 번지는데도 누구 하나 건드리지 못했던 이 부분이 드디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러한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자기를 섬기려고 하고 자기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철저하게 차단시키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차단입니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또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3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는, 시작,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지라.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지금 세상의 리더십을 원했습니다. 나도 좀 높은 곳에, 내가 그동안 압제를 많이 당했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을 좀 군림하면서 내가 좀 다스려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리더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섬김의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봐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리더십이다. 섬김의 리더십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이들에게 전합니다. 45절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여러분, 이 10장 45절은 지금 마가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속물이 뭡니까? 앞에 띄워놓은 것 한번 열어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대속물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풀려날 수 있는 권리를 돈 주고 사는 것. 그리고 몸값을 지불하고, 그게 대속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고 죄가 있다 보니까 자유의 몸이 될 수 없거든요. 죄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있잖아요. 죄책감. 우울증이 왜 걸리는지 아세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그 뿌리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왜?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에 그냥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 된 사람 아시죠? 여러분, 포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끌려다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불하고 그것을 풀려나게 하셨다. 그게 바로 대속물이다.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몸값을 지불하셨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속물. 다시 말하면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들을 섬기셨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내가 죽기까지 너희들을 섬겼듯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4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2024년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2025년도 며칠 있으면 찾아올 그 25년도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스스로에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대충 리더할 것도 없고 이 돈도 많이 벌 것도 없고 높은 자리에 앉을 것도 없고 그냥 게으르고 가난하게 살라? 여러분,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인정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선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면 우리는 100년, 200년이 아니라 몇백만 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영원한 그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기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케야 앞으로 100년도 못 살 이 인생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력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주님과 함께 하시는 완전한 나라, 그곳엔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없는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 나라에 입성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뭡니까? 거기에 대한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못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성공을 통하여 뭐 하기를 원하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섬김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 우리가 어떤 물질의 귀한 어떤 그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을, 예수님 자체를 대속물로 주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나중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세상의 왕이 되는 것에 좌편 우편에 앉아달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 앞에 띄우는 말씀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시작. 이제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이게 바로 대속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하여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것이 마땅하다. 그래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기록한 겁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자기 형 야고보와 같이 헛된 영광을 구했던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요한이 나중에 보니까 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된 야망을 구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나중에는 진짜 제자이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몸소 경험하고 그렇게 살았던 요한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희생하셨던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성탄 예배 때 그 말씀 들었잖아요. 섬김 안에 구원이 있다. 섬기면 구원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섬김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섬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 4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4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40절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그 말씀하셨어요. 얻을 것이니라.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쉽지는 않죠. 그 섬김의 길 자체가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과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말씀하는 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섬김의 자리예요. 섬김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걸었을 때는 반드시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다가오는 2025년도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셨듯이,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섬기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지 각 사람들에겐 다 다르겠지만 그들을 섬겼을 때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2025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야고보, 요한이 취한 그 주님의 영광을 받은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섬겨야 된다라는 그 섬김의 리더십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섬김의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 예비하신 주님의 귀한 그 약속하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찬양이 너무나 중요한 찬양이거든요. 오늘 말씀과 너무나 동일하고